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 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교적 교회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성경적 이야기와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을 일부 복습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야기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인간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우리 모두는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잡고 인생의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어떤 특정한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는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드렸잖아요. 비가 오겠다. 간단한 얘기인데 소풍을 가려고 다 준비했던 학생들을, 혹은 아프리카 건기에 정말 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혹은 기상학자로서 3일 전부터 비가 오겠다고 예고했던 사람, 아니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동일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작은 세 번째,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잘 정리한 분들이 누구냐면 브라이언 월시와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두 분이 공동으로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 삶이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들을 일반적으로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네 가지 질문들은 뭐냐 하면,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네 가지 근본적인 세계관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세계관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이야기가 우리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것만 해도 살펴봤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에 대한 그 견해의 사소한 불일치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있는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야기고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로, 즉 메타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관 전문가고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미남 침례 교단을 자라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간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뉴비긴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삶 모두에 대한 참다운 이야기라고 말이다. 이와 같이 성경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 다시 말하면
참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 참된 이야기로서 공적 진리입니다. 성경 이야기, 즉 성경이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야말로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의 실제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듯이 성경을 그 정경적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정경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동안 수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난도질에 쪼개내서 이건 바울의 의견이고 이건 뭐 바울 학파의 의견이고 쫙쫙쫙 다 쪼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듯이 성경을 그 정경적 전체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다. 성경은 보편적 우주적 역사다. 창조부터 완성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전체이고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인류 안에서 그 인류 전체가 의미하는 바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이야기이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인류 안에서 인류 전체에게 인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그게 우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이야기고 또한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안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정적으로 계시된 한 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학자가 마이클 고인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뉴비긴이 이 점을 강조하는 주된 방식들 중 하나는 성경을 보면 보편 혹은 우주 역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편 혹은 우주 역사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앞에 세상의 창조에서 완성에 이르는 우주 역사에 대한 시각을 부여해주고, 우리 앞에 하나의 인간 가족을 형성하는 민족들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모두를 위한 역사 의미의 전달자로 선택된 한 민족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는 그 민족을 위한 그런 의미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시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보편 역사다. 성경은 우주 역사, 만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 창조로부터 완성을 향해 움직이는 이야기,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류의 이야기다. 이보다 더 포괄적일 수는 없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공적 이야기입니다. 공적 진리입니다. 톰 라이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전체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성경의 공적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저는 성도들이 이걸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성경이 공적 진리란 말은 성경적 진리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적인 가치의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믿는 소위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 진리는. 성경적 진리는 그렇게 축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역사에 관한 참된 진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법, 여가, 스포츠, 가정 등 모든 공적 영역에 대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적 영역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고, 인류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 그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적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거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취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선교적 삶의 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모든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 한 부분은 그 문화 각 영역의 모든 부분이, 그 공적 영역이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게 저의 소명,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한 좋은 예로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분이 오늘날의 정치와 정치 이론에 관한 아주 뛰어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국가 욕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성경의 삶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 이론의 개념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 이론, 정치를 성경적인 진리에 세우되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죠. 이 일이 가능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무장되어지고 그 성경 이야기에 토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이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성경 이야기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세상을 설명해줍니다. 이게 이야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를 찾아 그 이야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큰
큰 이야기는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마이클 고인이 잘 말하듯이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 자체도 그게 허풍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이야기거든요. 허풍스러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따라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한 톰 라이트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신앙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찾는 성경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만 하더라도 교회가 자신의 선교적 소명에 충실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야기라는 것, 두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라는 것, 세 번째, 성경은 모든 민족과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권위가 있는 포괄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선교적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 오늘날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문화, 현대 서구 이야기, 이것 또한 아주 지배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서구 문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마저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그것에 굴복한 겁니다.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을 보니까 큰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로는 성경을 말할지 몰라도 실제는 서구 문화 이야기를 따라 산 겁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지만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경만이 우리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뉴비긴이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이게 옳은 거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해버리고 세상의 공적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 의해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종교의 영역으로 제한시켜버리고 모든 공적인 영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그 두 번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기초에 성경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서구 문화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고와 행동을 기초로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규범적이며, 즉 출발점으로서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포괄점입니다. 포괄적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이야기 가운데 살았던 거 아십니까? 팍스 로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게 팍스 로마랍니다. 그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팽배하게 퍼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시제는 신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고, 시제는 퀴리오스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팍스 로마라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종교의 영역으로 몰아내놓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팍스 로마를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 시대에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저가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 단어 중에는 사적인 종교의 회합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공적인 회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들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 에클레시아로 불렸고,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거절했다. 그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작게 시작된 교회일지 몰라도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구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독립하면서 그거요, 팍스 로마나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정치 이념과 사회 체제, 경제 체제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면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똑같습니다. 적지 않은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신봉합니다.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사상입니다. 많은 중국의 교회들이 중화사상의 신봉자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떤 개인 정치인, 정당, 정치적인 이념을 신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 중국의 교회들, 한국에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팍스 아메리카나하고 중화 사상이고 그 개인적인 정치인과 정당과 이념이라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의 구조와 방향의 얘기도 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 내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구조, 소중한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역시 방향으로 타락한 어떤 우상숭배 방향으로 왜곡된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 속에 굴복되어서 실제로 그 삶의 주된 뿌리는 그 다른 이야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남아공의 세계에서 우상숭배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고 성경의 이야기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성경의 이야기. 그럼 성경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는데,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막으로 된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이 연극이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극으로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희곡이 오막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오막으로 비유했습니다. 1막은 창조, 2막 인류의 타락, 3막 이스라엘, 4막이 예수님 역사 무대에 등장하심으로 절정에 이른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5막이 오순절 이야기. 그러면서 그분은 이걸 참 잘 표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우리란 말은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에클레시아.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대기자들도 아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 맡은 역할을 하도록 큐 하는 감독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지금 삶이.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섹스피어의 5막으로 된 아주 유명한 희곡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5막 전반부까지만 원고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원고가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배우로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건가? 그럼 그걸 훼손시키는 거죠. 어떻게 할 건가? 이전 거를 쭉 살펴보면서 그 작가가 어떻게 이 희곡을 맞췄을까를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자기의 노력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아까 5막으로 나눴을 경우에 우리는 희곡은, 성경의 기록은 5막 전반부에서 끝나거든요. 초대교회 이야기로.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말이죠. 지금 큐 사인은 났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보아야 구원의 올바른 성격도, 그리고 구속의 올바른 성경적 이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레슬리 루빅이 참 잘 지적하는데요. 그분은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복음주의 보수주의 운동을 양쪽 다 아우르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칭찬받습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레슬리 루빅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동안 자유주의 전통과 복음주의 전통이 양극단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자유주의 전통은 뭐가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은 이름의 사회회복, 이걸 꿈꾸되 목표가 사회회복인데 개인이 소홀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따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소위 계몽주의 관점에서의 진보로 포장된 회복인 거죠. 계몽주의 핵심이 진보거든요. 그 사상을 그대로 기독교에 도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본적인 노력으로. 그것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전통은 성경 이야기를 서구의 진보의 이야기에 맞춤으로써 성경 이야기를 떠났다. 성경을 떠난 거죠. 그럼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은요? 이것을 지금 자유주의 진영이 이러한 노력들을 잘못됐다고 말한 건 잘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 거죠. 구원을 사적인 영역으로 가두어 버린 거죠. 레슬리 뉴비긴의 표현을 든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일로서 개인들을 낚아채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을 너무나 편협하게 제한시켜버리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은 신앙이 사유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팽배한 소비주의하고 딱 되면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소비자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런 소비자로서의 신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슈퍼마켓이 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조금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슈퍼마켓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돼버리면 역사는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으로 전락돼버리는, 그러면 복음주의 공동체를 실제로는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 선교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뉴비기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감사하게도 말씀드린 대로 로잔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앞서 행하는 그 단체 중에 하나 그거 로잔이거든요. 로잔 그 외에 여러 이렇게 깨어있는 리더들 단체들이 올바른 균형 아래서 선교적 교회의 삶을 말하고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현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Q 사인은 났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미국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또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어느 시대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은 너무나 성경의 토대 안에 핵심적인, 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일들을, 또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그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철저히 교회를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나갈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을 잘 따라가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라 열방 가운데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문화의 구속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이켜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교회들이 회복되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